우리 김진숙 권사님이 설교 내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미 찬양에서 설교가 다 나와버렸어요. 우리 주기도문 해가지고 바로 성만찬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방패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방파제와 같으신 거예요. 방패와 같으신 거죠. 험한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파제가 되시는 유일한 목적과 이유 하나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성도님들을 보호하시는 유일한 이유 하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불끄치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온 이후에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앉았고 그 말씀을 전하시지만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실 때 아마 벽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들의 머리는 끄떡이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해주시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제자들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왔을 때 단번에 이해하고 그리고 적용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뭐지? 이게 맞는 말씀인가? 하고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왔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 사실 다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되어졌고 다 아는데 비밀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암송하고 외우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며 간청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보혜사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또 받고 계시는지 오늘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렸을 때 내가 이 음성을 붙들고 보혜사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마음대로 주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돌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방파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내륙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뻥 터진 바다, 세차게 치는 파도를 보고 싶어서 바다로 갑니다. 수영장 가서 물에다 담글 만한데 어디다 담그고 싶어요? 바닷물에다 담그고 싶어요. 그래서 바다를 갑니다. 그 바다에 가서 보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방파제입니다. 방파제는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근데 거센 파도가 치는 그 방파제 위에서 낚시질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낚시질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신고하죠. 저 같은 사람이 신고해 줍니다. 저 방파제에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전요원이 시청에서 오든지 경찰이 옵니다. 위험하니까 내려오세요. 요즘에는 발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방송으로도 해주더라고요. 삥! 파도가 셉니다. 내려오세요. 이렇게요. 안전요원이 오는데요, 이 방파제 위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은 안전요원과 경찰을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나를 위해 나의 낚시터를 잘 만들어 주었구나. 그래서 파도를 피해야 되는 방파제에서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겁니다. 낚시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요원과 경찰을 피해 다니죠. 그리고 그들이 없어지면 다시 어떻게 해요? 명당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낚시를 던지죠. 험한 파도가 그에게 밀려왔을 때 어느 순간 우리의 눈에서 사라진 모습을 유튜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방파제는요,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이 낚시꾼에게는 낚시터인 겁니다. 나를 위해 국가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낚시터를 만들어 주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또 국가는요, 필요에 의해서 그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목적 안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방파제를 주셨어요. 사람이 만든 인공 구조물인 방파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으로 만드신 방파제가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방파제를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도 방파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면역력입니다.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오면 오늘 이곳에서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성도님들 안에 방파제가 잘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오면 이 방파제인 면역력이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면역력이 무너지면은요, 면역력이 약해지면은요, 외부의 균이 들어오면 병이 들고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교회에도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의 몸에 방파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내 몸에 방파제를 넣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또 믿음의 방파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면역력의 방파제는 인류 모두에게 주신 방파제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방파제가 있습니다. 이 방파제는요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방파제를 굳건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파제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믿음의 방파제를 들고 나아간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믿음의 방파제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보혜사 성령이신 믿음의 방파제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고 믿음을 잘 지킬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땅에서 거하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신할 평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라는 방파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빌딩을 짓자, 건물을 짓자, 성곽을 짓자, 그리고 이 건물이 하늘 높은 꼭대기에 닿게 하고 그곳에 깃대를 꼽아 우리의 이름을 높이 알리자라고 회의를 하고 벽돌을 굽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이 바벨탑이라는 탑이 성도님들이 사시는 14층 아파트 높이 정도 될까요? 요즘은 기술력이 좋아서 32층도 짓잖아요. 32층은 특별한 줄 알았는데 요즘은 지었다 하면 32층이더라고요. 더 지을 수 있는데 32층까지만 짓는 것 같아요. 32층 아파트 높이 정도 될까요? 아니면 63층, 아니면 그보다 높으면 123층 정도 될까요?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지구상에 가장 높다고 하는데 8,848.86m래요. 그 정도의 높이가 될까요? 아닐 겁니다. 성도님들이 살고 계신 14층 아파트보다 낮을 거예요. 건물이 높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자만과 오만이 하늘을 찌른 겁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방파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들 안에는 자만과 오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일을 멈추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자만과 오만과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언어의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잃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 성도님, 세상은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파제에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은요 성도님들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의 방파제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호령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이 언약궤의 무게는 대략 80kg에서 130kg 정도의 무게로 추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대략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를 4명이 메는 겁니다. 4명이 메고 물로 들어가라 하는데요. 물로 들어갈 때는 이 요단강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들의 발목에 물이 잠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갈라져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니 갈라진 겁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제사장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간 겁니다. 갔습니다. 밟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물은 줄지 않았습니다. 물이 자신의 발목에 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가야 할까요? 가야 합니다. 신기하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요? 가면 갈수록 요단강의 물은 줄어드는 겁니다. 요단강의 물은요, 절대적으로 제사장들의 발목 이상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강 중앙에 섰습니다. 요단강 물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땅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다시 선언합니다.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라! 쉬웠죠.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대략적인 시간은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강 중앙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겁니다. 교대도 없습니다. 그냥 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시간 동안 메고 있는 겁니다. 다리는 얼마나 저렸겠습니까? 어깨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렇게 바꿔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허리는 얼마나 부러질 것 같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강을 건너며 강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겁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궤가 요단강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바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바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장의 고통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인내는 곧 이스라엘의 평안이었습니다. 6시간에서 10시간에 대한 제사장들의 시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사장과 같은 삶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들은요, 방파제였습니다. 믿음의 방파제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은 사명이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안전한 상태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표대를 세우고 그 자리에 계실 때 이 대한민국이 우뚝 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파제는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이제 너의 생명은 다 했다. 이제 너의 왕자를 정리하고 너의 인생을 정리하라. 히스기야가요, 죽기에 좀 억울했나 봐요. 마음에 와 닿지 않았나 봐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의사를 찾아봤겠죠. 약도 먹어봤겠죠. 자신의 병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보약을 먹고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하고 시도할 때마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은 무능력했고 민족은 무능력했고 나라도 힘이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경험이 히스기야의 몸 안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자신의 문제를 돌파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 아시죠? 네. 저는 하나님이 잘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온 힘을 다했을 겁니다. 이것은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를 고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무능하고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도우셨던 하나님, 오늘 누구를 도와달라고요? 나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히스기야의 절망은요, 오늘 우리의 절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네,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제가 인생을 살펴보니 그러한 날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고 아파오고 힘들어하고 우리의 무능력한 상태를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의 방파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기도로 돌파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요, 기도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무능력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는 나의 무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무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습니다. 성도님들, 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 그 두려움 속에서 그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평안의 주인은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간구와 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 자꾸만 세상이 주는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 나의 잠시 편하고자 하는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1시간 기도하든 2시간 기도하든 3시간 기도하든 1분 기도하든 기도할 건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늘요 우리의 모든 옷을 벗고 다시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그 평안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평안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병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방파제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돌파해냈습니다. 요단강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방파제였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힘 그리고 고통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나의 작은 믿음이 나를 세우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방파제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혜사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혜사께서는 지금 성도님들의 옆에서 성도님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하는 평안이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평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을 구하고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방파제이심을 오늘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로 돌파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닥 요단강 정중앙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저희들도 주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의 방파제가 되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